자,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자,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의 입양 제도를 비유로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발생하는 성도의 구원, 칭의, 그리고 양자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자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성도의 변화된 신분과 지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양자의 영은 양자가 되게 하는 영이라는 의미로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자들을 칭의, 의롭다 선언해 주셨는데 이 칭의 선언에는 양자됨의 선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는 성도가 거룩함의 결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입양과 유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2편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양자로 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서 11장 1절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자, 시작.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여기서 내 아들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출애굽하게 하신 후에 그들을 아들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에는 파르티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입양 제도가 있었습니다. 파르티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말은 본래 의미는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에게 자녀들의 결혼이나 독립 그리고 모든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집안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도 되는 절대적인 권한이 아버지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상속자가 없을 경우에 전쟁에서 포로된 노예나 또는 미성년자들을 양자로 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양자 제도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양자로 입적이 되면 그때부터 아버지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아들로서의 상속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때로부터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와 보호 속에서 살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후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권세가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과거의 죄인이었으나 예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자들에게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기서 첫째 부활과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장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고 마귀와 더불어 영원히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도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지위를 획득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한 절씩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성도들은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빚을 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자, 이처럼 빚을 지면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성도는 더 이상 육신에게 빚진 종이 아니므로 육신대로 살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 대하여 은혜의 빚을 진 자들이기 때문에 성화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잠언서 2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22장 자, 7절 우리 정인남 성도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죄주의 종이 되느니라. 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누구의 종이 된다고요? 최주의 종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예수 밖에 있을 때에는 육신의 빚진 자가 되어서 육신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으로 인하여 성화의 의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또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열왕기하 4장 자,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사모님 읽어주십시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물으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세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보아라. 저가 가로되 계집 중에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사는 대로 옮겨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라.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보았는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예,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여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여인의 믿음이 훌륭하니까 우리도 그 여자의 믿음과 같이 살자라고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여인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과거에 마귀에게 죄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로부터 해방시킨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잠언서 22장 7절에도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열왕기하 4장에도 채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그 채주는 누구냐? 영적으로 하면 마귀요. 우리는 과거에 죄의 빚진 자로서 마귀의 종 노릇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므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고,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그때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성화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반드시라고 하는 말은 육신대로 산 것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이것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따라서 살며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자유한 자들이지만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 지체 속에는 죄가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극복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신앙의 종점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신앙의 시작으로서 끊임없이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성을 이기고 몸의 행실을 이기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죄의 습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능동적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고 상대적으로 성도들은 수동적으로 성령에 끌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말씀을 초월하지 않고 기도를 초월해서는 안 되고 성령을 초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가 나오는데 신령한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비로소 우리 지체 속에 있는 몸의 행실,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로서 그의 명령과 그의 요구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구약에는 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은 백성을 대표하는 왕이나 경건한 자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권리를 가진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창조에 속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도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속박에서 당연히 벗어난 자들이에요. 결국 성도는 율법의 모든 정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습니다.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자가 되게 하는 영으로서 성령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네. 부자 간의 가장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유대인들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두렵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을 불경죄에 해당이 되고 신성모독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바 아버지여 라고 이와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자, 시작.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에 대한 호칭을 뭐라고 합니까? 아바 아버지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반드시 죽일 만한 2가지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범하고, 또 하나는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함으로써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겼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18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자, 이와 같이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 더더군다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고
신성모독으로 도무지 예수를 살려둘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친밀한 관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아바 아버지는 어린아이들이 애교 섞인 말로 자기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기 쉬운데,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어린이들만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표현이 아바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 성경에도 여러분들 아빠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데디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 영어 성경에는 데디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father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처럼 이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어린이들만 쓰는 표현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기 아버지를 가장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아바 아버지. 이렇게 조는 분들이 많습니까 오늘? 자, 따라하세요. 아바 아버지. 성도들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가장 하나님과 우리가 친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과거에 마귀에게 속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즉 우리가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감히 유대인들이 엄두도 낼 수 없고 유대인들이 정말 부를 수 없는 그 호칭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됨으로써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고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다시 8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도 안에 내주하셔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영원히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양자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후사라고 하는 말은 상속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울 당시에
그 입양 제도를 통해서 노예였던 자가 아들이 되어서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처럼 우리는 과거에 마귀를 아비로 섬기던 지옥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후사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철저히 고난받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여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 그가 하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된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철저히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과거에 마귀에게 속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맏형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우가 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로서 차별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우리를 대우하시고,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된 성도들은 새로운 신분과 아울러 이 땅에서의 삶이 확정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철저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만 저 영원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5장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자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그 재판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기력이 없으셔서 누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합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자, 이 사람이 시골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촌놈 그렇게 이제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루포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습니다. 속으로는 그 십자가를 지기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이 억지로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랐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로마서 16장 한번 보세요. 자, 13절 우리 정인남 성도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16장 13절. 저 안에서 특허를 입은 루포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 되라. 자,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저 안에서 특허를 입은 루포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요?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로마 교인 중에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루포가 마가복음 15장의 구레네 시몬의 아들 중에 하나인 루포와 동일인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소식이 여러분들 예루살렘하고 로마는 거리상으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로마 교회에서 특별히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되어 있어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 루포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반 성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주를 열심히 섬기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연결하고 싶으냐면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억지 춘향격으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가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 그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겠습니까? 야, 내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만저만한 일이 있었어. 그런데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그도 믿고 자식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전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한 시몬의 부인과 그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간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 그 귀한 믿음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추정해 볼 수밖에 없지만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를 모시고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자식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것,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부모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육신에 빚진 종과 같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을 하나님도 보시지만 자식들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자식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위선적이라고 하면 자식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고 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변화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한번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자, 23절 24절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